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평안한 안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장에서 예배 드시는 분 환영하고,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한 주간 이제 분주한 시간들을 보냈을 텐데, 오늘 안식일에 우리 온라인 사이버상이지만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세 번의 인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인질 사건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 창세기에 인질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인질 혹은 볼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저당 잡아놓고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을 말하죠. 근데 이 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을 때 매우 좋지 않는 아주 부정적인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오늘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인질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인질이라든지 납치 이런 것을 많이 하는 나라가 저 가까이에 있는 이 북한입니다. 무수한 사람들을 납치하고 인질을 잡고 협상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 무슬림 과격단체 IS가 이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돈을 요구하거나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죠. 또 이 아프리카 해적들이 이 해상에서 큰 상순을 납치해서 또 돈을 요구하고 목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제목을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선량한 인물에 이것을 연결시킨다고 하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웠습니다만은 그 내용의 장면들을 더 흥미진진하고 그 메시지를 더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세 번의 인질,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보듯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왔는데 동생인 줄 모르지요. 애굽의 총리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딱 보니 영락없이 요셉은 누구인지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형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아주 모질게 했고 또 이렇게 애굽에 오도록 한 형들을 보면서 여러 만감이 교차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이 사건을 풀어가는 과정이 한편의 영화와 같습니다. 창세기의 상당수의 내용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족들과의 어떻게 그 오랫동안 쌓여진 그런 원한과 반목과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가는지 긴 페이지를 할애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세 번 인질로 그 사람을, 형들을 붙잡게 되는데요. 사실 요셉의 본심이 아니지요. 그렇게 하는 것은 요셉의 본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했는지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 가운데서 배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요셉은 좀 모질고 무자비하게 이 양식을 구하러 찾아온 형들에게 아주 냉정하게 대합니다. 아주 무자비하게 다루는 듯 합니다. 그래서 처음 보게 되면은 이 내용 전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차근차근 읽어갔을 때, 야, 이거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형들로부터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가족과 강제 생이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낯선 사람에게 납치를 당한 것이 아니고 너무 잘 알고 있는 가족, 형들로부터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서 정말 씻기 힘든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런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좀 요셉답지 않는, 너무나 형들을 좀 보복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첫 번째 인지를 창세기 42장 16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여기 지금 그들, 너희이다 복수, 이거는 형들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죠. 자, 이들이 양식 구하러 왔는데 요셉은 그들의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양식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애굽에 스파이로 오지 않았느냐? 다그칩니다. 그리고는 특별한 장소에 감금을 합니다. 정말 벌벌 떨고 왔는데 애굽의 총리에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을 좀 보면은요, 창세기 42장 24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두 번째 장면은 시므온은 두 번째 행위입니다. 루벤이 첫 번째 행위지요. 시므온을 딱 지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신하들 보고 이 사람 묶어 이렇게 합니다. 분위기가 아주 정말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이 보는 현장에서 포복을 이 포승줄로 묶임을 당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인지를 또 보겠습니다. 42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제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날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이것은 나중에 이제 보고 형식으로 하는 내용인데요. 자, 말제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라. 요셉의 이 사람을 붙잡는, 볼모로 잡는 게 점점 더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면은 그걸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독실한 자임을, 진실한, 정말 너희가 말한 대로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막내를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 형제들이 돌아갈 수 있고 여기 와가지고 장사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준다. 정말 지금 장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막내까지 데려오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를 설득시키고 이 모든 일이 아주 난감해졌습니다. 정말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요셉의 이런 세 번의 인지를 통해서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요셉의 형들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들은 누가 가장 고통을 느꼈을까요?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그런 모든 사건을 경험하면서 특별히 그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의 정말 그 속마음을 여과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42장, 창세기 42장 3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 다음에 43장 14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예, 정말 설상가상으로 꼬여가는 이 상황들을 야곱이 겪으면서 그동안도 수많은 세월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지금 아들들 한 명씩 이렇게 정말 불모로 잡혀가고 물론 또 풀려왔지만은 또 요구하고 하는 이 일에 야곱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국은 야곱은 모든 인간적인 백기를 다 듭니다. 완전히 굴복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식들의 그 간청,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죠. 결국은 아버지가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자, 제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와 야곱의 내용들 그 심경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왜 요셉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갈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거 좀 쉽게 가면 안 됩니까? 자, 왜 요셉은 인질로 아우와 아버지를 인질을 통해서 그 만나고 싶은 그 마음에 요셉의 원한 그 원래 동기를 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혹시 이 스토리의 전체 내용을 모르는 독자들이 성경 독자들이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셉이 지난 세월 동안 받은 상처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 게 아닌가. 아주 세차게.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오지 않는 혹시 아버지에 대한 야속함. 세월이 강산이 변하고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17살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쩌면 아버지는 소식도 없고 그렇게 무정할까? 자식들, 형들을 내보내서라도 아들을 찾아야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정보당국에 신고를 해야지. 이런 생각도 한 분쯤은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많은 세월을 통해서 요셉은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형제들의 단합과 가족 사랑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전에처럼 또 싸우고 또 질투하고 또 안 보는 데 가서 주고받고 아버지한테 가서 서로 이루고 그렇게 하는 형들이 아닐까? 좀 많이 변했을까? 이런 거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형들의 지난 날 죄들을 생생하게 생각나게 해서 그 죄들을 깨끗하게 용서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때 그 상황들을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으로 죄가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도록끔 비록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근데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자, 그 다음 아우 베냐민, 정말 같은 엄마 라헬에서 나온 바로 자기 동생 아우 베냐민과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시기 위한 작전상. 이 상봉은 사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그 소원입니다. 동생과 아버지를 보는 게 요셉의 최고의 소원입니다.
이 아버지를 영원히 함께 같이 살고 가까이에서 모시기 위해서는 어떤 좀 작전과 계획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중에 제가 읽은 것 가운데서 어느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 저는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성경을 보면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말 요셉이 형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극심한 고통으로 몰아넣으면서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예, 요셉이 이러한 베냐민을 불모로 이렇게 잡았을 때 데려오라고 하고 또 정말 형들이 나중에 이 금잔, 이 잔이 자루에서 나왔는데 그것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어요. 예, 꼼짝없이 변명의 여지가 없이 증거물이 너무나 확실했어요. 예, 정말 그럴 때 정말 그들의 그 고통과 그 마음은 아마 필설로 묘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한 고통을 느꼈을지 요셉이 몰랐을까요? 글쎄, 아버지야말로 다 알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엄청난 고통을 아버지에게 주었을 것은 어느 정도는 알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정말 야곱은 이런 요셉의 어떤 그 계획에 또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서 진행되고 있지만은 그 만족스러운 결과를 맛보기 전까지는 야곱이 사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궁금해지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왜 이렇게 가족을 모질게 다루었을까?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물론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내가 시므온이 되고 내가 유다가 되고 내가 야곱이 된다면은 과연 이 어려운 시험들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아주 소상하게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을까?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인절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요.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다고 했어요. 네. 성경의 내용으로 봤을 때 야, 앞으로 딱 3일 동안만 견뎌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얼마 동안 감금되어 있을지 기약 없이 묶인 겁니다. 지금 빨리 양식을 가지고 지금 그 어머니들부터 그 외에 여러 식구들이 이 형제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대가족들이 배를 움켜쥐고 있는데 빨리 양식을 자루에 담아가지고 빨리 달려가서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데 기약 없이 감금되어 있으니 이거 정말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 혹시 또 이 아우를 데려온다 하더라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금되거나 요셉처럼 완전히 진짜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버리거나 죽임을 당게 된다면은 차라리 안 데려오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거기서 그냥 버티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길을 인도할 때가 참 많지요. 정말 많아요. 그럴 때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양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어떤 도리를 벗어날 수도 없고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럴 때는 가장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때만이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이 불모로 잡힌 3일간의 동안 지난날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저와 선지자 225페이지에 그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있던 열의 동안에 야곱의 아들들의 성품은 변화되었다. 그들이 전에는 질투하고 불온하고 속이기 잘하고 잔인하고 복수심이 강했으나 역경을 겪은 지금에는 이타적이고 서로 간에 진실하고 그들의 아버지께 효도했으며 중년에 접어들었으나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간수들을 통해서 이들의 행동과 일거수일투족 대화를 다 지켜보라고 했고, 아마 요셉도 가서 한 번씩 딱 이렇게 보면은 자기들 말로 언어로 통하지만 요셉은 다 그 히브리 언어를 알고 있지요. 자기를 이야기한 거 보니까 과거의 형들이 아니었어요. 많은 세월 동안 이제 성년이 됐는데 품성이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도 효도하고 서로에게 진실하고 중년에 접어들었으나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대화를 보니까 이런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영감의 글에는 애굽의 감옥에서 지낸 3일간은 그의 형제들이 그들의 과거의 죄를 반성하는 괴롭고 슬픈 날들이었다. 그들의 과거의 죄를 반성하는 데는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것은 아니지요. 괴롭고 슬픈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이 정도에서 끝을 내고 그들의 이 마음 상태를 어느 정도 확인한 다음에는 그들을 감옥에서 풀었습니다. 여기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하는 대화 가운데서 여러 대화가 있지만은 한 그 장면을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 형 루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요셉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냥 다음에 그 형님들이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때 형 말을 들을 걸.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요셉이 죽었다고 요셉의 채소 옷에 피를 묻혀갖고 오는 거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는데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들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통의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괴롭고 슬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가. 성경 가운데서 가장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담이고요. 아담이 볼 때 그게 그렇게 큰 죄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담이 자기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오는 충격을 통해서 죄의 무게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얼마나 묻게 눌렸는지 아담과 하와만이 알 겁니다. 가인이 동생을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가인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표를 줄 테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어느 불신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냐고, 왜 자꾸 교회 가면은 교인들을 가지고 자꾸 죄인으로 모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그렇게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크게 죄짐이 무겁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 위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으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야 모르지요. 죽은 자인데 어떻게 압니까? 맞습니다. 죽은 자는 죄의 무게를 모릅니다. 살아있는 자가 죄의 무게를 압니다. 그래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죄의 무게를 얼마나 무거운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무게를 덜어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만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짊어진 십자가의 무게는 우리의 죄의 무게를 상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를 십자가 앞에 갔을 때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그 짐을 지고 버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때만이 그 사람에게 미래가 있고 그 사람에게 평화와 안식이 있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지났지만은 요셉의 형제들이 겪은 무거운 죄의 짐을 덜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치료 방법에 대하여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한 주님의 용서와 평안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인질, 시몬이 붙잡혔습니다. 요 바로 장면 전에 첫 번째 인질을 내서 그들을 이제 보내주면서 한 사람을 시몬을 이제 인질로 잡히게 됩니다. 딱 지목했습니다. 지목했는데 그 전에 그 요셉은 그 형들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울컥하고 감동이 되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울음을 터뜨리고 형들의 변화된 모습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세수를 하고 다시 이제 형제들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낱낱이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하여 반성할 때 또 죄에 대하여 슬퍼할 때 하나님은 감동을 받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요셉이 결박이 됩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자, 이 시몬은 두 번째, 형제들 가운데 두 번째인데 서열 2위 시몬,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왜 서열 2위냐? 서열 1위, 서열 2위 할 때는 조직을 이야기할 때 하지요. 요셉을 잔인하게 취급했던 주동인물이 시몬입니다. 그때 밭에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옷 벗기고
아주 다룰 때 아주 시몬이 아주 주동을 했습니다. 요셉은 세월이 지났지만 그 장면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예, 어쩌면 그 당시에 요셉이 봤을 때 이 형들이 바로 조폭 같았을지도 몰랐어요. 아니, 형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면서 그 얼굴 모습과 그 행동이 조폭들이었는 걸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열 1 시몬을 불모로 잡습니다. 예. 자, 이 장면에서 시몬 자신뿐만 아니라 그 다른 형제들도, 그 중에 왜 하필이면 시몬이 그럴 때에 지난 날들이 막 가슴에 막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때 장면이 다 리플레이가 되고 있었습니다. 예, 여기 자, 이러한 그 내용을 통해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요셉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양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가서 휴게소에서, 오늘날 고속도로 말하는 휴게소, 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이 긴 행렬입니다. 긴 행렬이에요. 그런데 무심코 자루를 풀어 보니까 자루 아구에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내 자루에 돈이 나왔다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전체입니다. 그들이 거의 혼이 나서, 이건 제가 보니까 다른 성경에 보니까 정신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고. 기가 막힐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도 스파이 정탐 이야기를 들었는데 돈을 분명히 양식값을 지불했는데 거기에 돈이 그대로 있었으니 잡히게 되면은 꼼짝없이 당하게 생긴 것입니다. 충격과 공포,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비탄한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요셉은 이거 선의에서 한 것이지요. 어떻게 내 형제 아버지에게 돈 받고 양식을 주겠는가? 애굽의 창고가 양식이 가득한데 어떻게 내 형제한테 돈 받고 파느냐, 양식을. 그래서 선의의 마음으로 넣어줬지만은 이 죄를 지은 죄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게 보통 충격이 아닌 것이죠. 가슴 철렁 내려앉고 비탄에 빠진 그런 탄식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죄를 지은 이 죄책감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탄식들, 그런 반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정말 왜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렇게 다루시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들을 이렇게 다루시는지 참 놀랍습니다. 자, 때로는 하나님이시든지 또 사람이든지 어떤 선의가 다른 사람에게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것처럼 볼 때도 있어요. 잘해줬는데 오히려 그 잘해준 것이 아주 꼬여가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그것에 대해서 내가 괜히 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이유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선의 목적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마음은 그들로 하여금
죄를 생각나게 하게 되었고, 사실 이러한 것은 그 형제들에게는 나쁜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선의 영향력을 끼친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을 향하되 낙심치 말라고 했어요. 오해받을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고 완전히 매도당할 수도 있어요. 요셉은 그냥 자루에다가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엉클어지게 막 뒤죽박죽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건 내용들도 그 퍼즐을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맞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인지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지를, 이것은 창세기 44장 12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하며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이게 웬일입니까? 베냐민을 데려오는 과정까지에 말 못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려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만나고 돌아가는 바로 얼마 되지 않았어. 요셉의 청지기들이 말을 타고 달려왔습니다. 추적하여 왔습니다. 행렬 선도해서 딱 수습시킵니다. 검문 검색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또 무슨 일인가, 형제들이 지금 아주 초죽음이 된 겁니다. 이게 생각지 않는 사건들이 터지는데 이게 또 무슨 일인가. 그래서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순서대로 자루를 하나씩 검색을 하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잔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형들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아마 뒤로 다 나자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이거죠. 자, 그들이 옷을 찢고 옷을 찢었어요. 이 옷을 찢을 때 이게 부모가 돌아갔을 때 이렇게 찢는 것이죠. 옷을 찢고 다시 짐을 낙에다가 자 묶어서 다 실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걸린 겁니다. 걸렸어요. 자, 그런데 이 가운데서 나타난 세 번째, 사실 베냐민 때문에 그랬지만 유다가 이 베냐민을 위해서, 막내를 위해서 절절한 탄원을 하는데 여기에 네 번째 아들, 이 형제 중에 네 번째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유다가 원래 요셉 그거 이제 그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서 구덩이에 굶겨 죽이는 것보다는 살려두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마침 그때 아라비아 상인들이 나귀를 타고 지나가는 것이 시야에 들어왔지요. 그냥 팔아버리자. 목숨을 살려두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나 여기에 나오는 유다나 하여튼 장사꾼은 장사꾼이에요. 유다는 30냥에 예수님을 팔았는데 여기도 동생을 요셉을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았어요. 그 사람이에요. 그 유다예요. 자, 지난날 정말 이건 제들이 막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게 44장 32절 3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 자기 유다입니다. 이게 지금 이 총리 요셉, 아직도 모르지요. 요셉인지 모릅니다. 총리에게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제가 보증을 했다 이거예요.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내가 영영이 아버지에게 죄를 짓습니다. 절대로 내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내가 아이를 대신해서 있겠으니 베냐민은 데려가야 된다고 이렇게 탄원합니다.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냈어서 아주 절절합니다. 절절합니다.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애걸합니다. 이거를 본 요셉의 마음이 정말 진짜 만감이 교차했고, 이 울음을 참느라고 요셉이 지금 이 마음에서 이걸 울음보를 이게 터질까봐 참느라고 좀 힘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 230페이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만족하였다. 이 장면을 보고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서 참 회개 열매를 보았다. 유다의 고상한 죄를 듣고 요셉은 그 형제들 외의 모든 사람들을 나가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큰 소리로 울면서 그는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었다. 드디어 이때 자신이 요셉이란 사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아버지 안부를 묻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보고 싶어서, 물론 아버지를 뵙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제들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면서 요셉은 만족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인질 잡고 할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족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몸 좀 더 장수하고 건강하다고 해서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정말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갈 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흡족히 우리를 받아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같은 사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가 말했습니다.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결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하늘 12진주문에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보좌 앞에 앉히실 거라고 믿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3번이나 볼모로 잡은 이유가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죄가 생생하게 생각나도록, 그리고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죄를 떠맡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연합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실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염색체와 이 DNA가 죄로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악습들, 고질적인 죄의 병들, 이거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긴 시간 동안 보내고 또 오고 보내고 오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적합한 형님들, 아버지, 가족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거친 돌들이 12진주문의 기둥으로 된다고 했지요. 증언복음 182페이지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작업장 안에 놓여 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채석장에서 떼어온 거친 돌들이다. 우리의 육체와 정신이 불멸을 위하여 적합하게 되어야 할 것은, 불멸을 위하여 적합하게 되어야 할 것은 이 땅이다. 이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거친 도로지만은 하늘 도성의 12기둥의 아름다운 진주문의 그 옆에 기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거칠고 부족하고 못나고 무식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가슴을 많이 아프게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후일에 이들을 다 순교자로 준비시킨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작업장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보석들로 귀한 기둥으로 주님 앞에 마침내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